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코로나에 저희들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생각을 굴복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는 그런 고백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는 길에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저들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억눌린 분노로 무너지지 않으려는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앞에서 경배하며 그냥 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구원을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같이 해주고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보사로 삼았느냐? 그렇지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합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뒤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바샤가 듣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허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금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골목으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멘. 아멘. 26절 빠지고요.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없겠죠? 다음은 넘겨볼까요? 다음은요. 자, 그러면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와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우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지체를 나라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들통났네. 미리 안 본 게 바로 들통났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사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잘 있어요. 근데 말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이해도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성이에요. 이성이는 또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성과 상식선에서 살아야 돼요. 이성과 상식선에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꿈과 환상으로 또는 이제 감정으로 찬양을 부르다가 또 은혜를 받다가 또 하나님 뜻을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뜻을 믿을 게 못 되는 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하루에 수십 번도 바뀌기 때문에 감정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인생을 정말 똑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알려준다면 그대로 할 텐데 그들도 잘 몰라요. 살아보니까 나중에 지도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은요 잘 몰라요. 이지세계지만 단 1%도 51대 49라고 생각할 때 아마 51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다가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정쩡하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걸 홀하틀리들이 전심으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1%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요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전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겠지만 그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정말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거기서 그냥 몰빵을 해야 돼요. 내 있는 걸 다 해봐야 돼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돼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라고 확률적으로 제 인생은 어차피 옳다고 생각하면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 이유는 솔로몬 왕 때부터예요.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갈라지게 된 이유는 북쪽 여로보암 왕이 원래는 군인이잖아요. 용병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해. 이스라엘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다 좀 어디 뭐 만들어주면 안 돼?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 그걸 만들어줘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우상은요 너무나도 내 욕구를 채워줘요. 왜? 그렇잖아. 동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럴 때 나한테 자꾸 간섭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건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신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다 다짐을 하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시편 1편에 보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다른 건 다 해도 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어서 안 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판단하는 판단으로 이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네가 율법의 주된 자요 율법의 판단자요 심판자가 아니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쟤는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쟤는 틀렸어. 그럼 나는 맞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요. 즉 내가 심판자가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악인이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준행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정쩡한 신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어차피 확률이에요. 1%라도 더 이것이 옳다라고 믿으면요, 거기에 몰빵하세요. 양다리 걸치지 말아요. 이것도 적당히, 이 정도도 적당히. 결국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신념,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믿음, 조금이라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몰빵을 하세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요. 어정쩡한 신앙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망하는 신앙이에요. 좀 고지식해 보여도, 좀 답답해 보여도 그냥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해 볼 때 아시잖아요. 시험 공부해 볼 때 그냥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는 어때요? 한 10페이지 정도 하고 내일이 시험인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넘어가.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시험 점수가 항상 90점 이상 그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보면요, 밤을 새워서라도 그 한번까지 봐요. 밤을 새워서라도 그 시험 범위까지 봐요. 점수가 다 나오게끔 봐요. 잠을 안 자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리더로 맡기겠어요?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냐고요. 끝장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내일처럼 끝장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마찬가지예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정쩡한 사람은요, 어디 가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빵꾸가 나요, 나중에. 큰일 나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성격은 좀 안 좋고 좀 재수가 없지만 확실하게 끝까지 자기 맡은 일은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정쩡한 신앙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차라리 그러지 말아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는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철저한 신앙이 되는 그런 내가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요. 남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누구 형제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은 강도가 약해요. 햇빛이 들어올 때 창문을 열고 내가 직접 받는 강도와 몇 번째 겹쳐서 유리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강도는 달라요. 오늘 이 간접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쉽게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누구로부터? 아달랴로부터. 그 나라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보다 못해서 누가 나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손자도 다 죽였지만 자기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요아스. 요아스를 원래 숨겨놨어요.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혈통이 왕의 혈통이니까 반정을 일으킵니다. 반정 바로 잡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던 길을 바로 잡는 일을 여호야다 제사장, 즉 요아스의 고모부가 하였던 것입니다.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한 살짜리가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창문에 따라 던져서 죽여야 돼요. 죽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왔던 이 여호야다의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멘토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 중심의 국가가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고목으로부터 만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고목으로부터 만난 하나님을 만났더니 병적인 이상한 병적인 증세가 나타납니다. 눌려서 사는 거예요. 눌려서. 고모부가 죽으니까요 본색이 드러나죠. 어떻게 됩니까? 고모부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 완벽한 짓을 한다. 자,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신하들이 안 된다 그러면 왕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신하예요.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딱 보니까 싹수가 노래요. 누가 요아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싹수가 놀았구나 하면서 왕을 죽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보면서 이 요아스를 죽이냐.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또 오랗죠. 아주 그냥 요아스가 죽습니다. 다 죽었지만 또 희한해. 그 아들은 또 왕으로 세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요아스는 죽이고 그 아들인 아마샤는 또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전통.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마샤. 자, 아마샤 아버지가 제사장 그룹으로부터 인해서 죽임을 받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제사장 그룹이 요아스에게 뭐라고? 반역을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했다 해서 이 요아스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를 볼 때마다 저는 정조가 생각나요. 정조, 우리나라 정조 대왕이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도세자. 뒤주에서, 죄송합니다. 뒤주에서 뒤지셨죠. 사도세자, 유아인. 할아버지는 성감, 영조. 그런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노로. 그 당시 노로이죠. 노로는 또 동인과 서인이 있고 또 남인과 북인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니까. 이 노로는요, 서울 노론하고 충청 노론이 있거든요. 서울 노론은 좀 약간 인물성 동론과 인물성 이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물성, 즉 오랑캐를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물성 동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보겠다고 하니까 교류를 하는 거예요. 북학파. 그래서 이제 외교도 하죠. 근데 반면에 인물성 이론은 오랑캐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상대할 게 없어. 여기서부터 유정천사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론의 벽파의 수장이 송시열이었는데 충청노론이에요. 충청노론. 이 충청도 분들이요, 양반이잖아요. 점잖은 것 같지만 아주 무서워요. 한번 이 고집 부리면 아주 그냥 대화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충청도 분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 노론의 벽파 송시열이 수장이 죽자 더 그 그룹들이, 이 그룹들은요 더 무서운 거야. 수장이면 수장만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그룹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철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굴 죽여요? 아버지 정조의 아버지 사도시대를 죽게 되는 거죠. 그거를 누가 봐요? 정조가 봤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를 죽였어. 아버지가 죽는 거 그 퍽퍽 긁으면서 제발 좀 물 좀 뿌려달라고 하면서 막 물 하는 거 보셨죠?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정조였어요. 아마샤가 그랬어요. 아버지 요아스가 죽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룹에서는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마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아마샤는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상처는요, 아버지와 관계가 나빠지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도 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죽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저는 제 얘기인데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이면서 이제 부교육자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망나니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되냐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야, 너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 교회 가서 좀 신앙 있는 척이라도 좀 해라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압력을 가하죠. 애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돼서 기가 죽어 있어요. 기가 죽어서 길을 못 펴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중간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싫어지니까 결국 하나님도 싫어지고 미워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있는 걸 치워야죠. 직접 만나도록 하나님과 직접 만나도록 해야죠. 기다려줘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돼요. 자기가 직접 만나면 돌아와요. 저희 집에도 3이 있는데 3 중에 2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 이제 거의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특별히 또 상영교회에 와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어정쩡한 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마샤 상처죠. 아버지가 죽은 상처. 상처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상처죠. 그러나 여러분, 난 상처받았어. 난 상처받았어. 언제까지 상처만 받았다고 얘기를 할까요? 20대는 20대만큼의 상처가 있고요. 저요? 50대, 52살인데요. 52살에 상처가 엄청 많아요. 여기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럼 나 상처 많다고 그냥 나 좀 봐줘 이러고만 머물러 있는 게 옳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죠. 그리고 상처를 뛰어넘어야죠. 업그레이드 해야죠. 하나님 앞에 전문용어 다이다이로 만나서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아마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 억눌린 분노가 폭발해요. 터져 나와요. 이것이 아마샤의 한결입니다. 어정쩡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그 신앙생활 얼마나 고역스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지옥이. 아마샤 왕이 됐지만 그 신하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죽인 자 제사장 그룹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매일 앞에 신하가 있어서 회의와 함께 참석하고 같이 봐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마샤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를 제사장 그룹이 죽였어요. 그 제사장 그룹이 또 아마샤의 신하예요. 핵심 신하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맞지만 누구예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잖아요. 어떻게 생각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다는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예를 듣고 싶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을 잘 믿자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목사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목사가 하는 말도 싫은 거예요. 지키기 싫은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싫은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바른 말을 해요.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바로 아마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부모나 목사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선배나 이렇게 사람의 근거를 둔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오래 못 가요. 결국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이해관계가 잘못될 때는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까지도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예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중간의 것을 다 걷어내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뭔가 해달점이 있다고 하면 그냥 어정쩡히 믿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하시라고요.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럴 때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것, 그 결국은 절반이 아니라 아예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가 또는 목사님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 직접 만난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요? 그분 없어도 누구는 남아요? 하나님은 남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잖아요. 버림받았다고요? No!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좋을 때와 나쁠 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핍박당한다고요? 사람들이 매정하다고요? 안색이 바뀐다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괜찮아요. 그냥 버리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거절당해도 리젝트 당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데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접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깨져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분노가,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결국은 그 분노가 이상하게 변형되어서 폭발하고 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역대하서 25장 3절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어요. 2만 명을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2만 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1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만 명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완전히 변태 같은 행동을 해요. 저 수락산 같은 데를 끌고 올라가요. 1만 명을. 그런 다음에 한 명씩 턱 위에서 떨어뜨려 죽여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상한 마음속의 분노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분노가 억눌린 분노가 표출됩니다.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누가요? 아까 여호야다 제사장 그룹의 얘기예요. 요아스는 아까 사스가 놀았다고 생각하고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요아스는 죽이지만 그 아들은 살려졌죠. 예. 그렇다면 그 제사장 그룹이 율법을 따라 지킨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본 결국에 아마샤는 분노가 쌓여서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그런 영화 나와요. 많이 저희도 무협지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갑자기 아버지하고 엄마는 행복하게 사는데 악당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죽여요. 근데 이 자식은 몰래 숨어 있어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엄마가 죽는 모습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악당들은 떠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서 무공을 연마해요. 무공을 연마해서 결국은 그 악당들을 찾아가서 악당들을 죽여요. 근데 그 악당들의 자녀가 숨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복수라는 건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10만큼 나를 쳤어요. 10만큼 쳤어? 그런 거야? 나도 똑같이 10만큼을 쳐야지? 여러분 10만큼 못 쳐요. 10.0001이라도 더 쳐요. 뭐 더 쳤잖아. 그럼 나도 또 이 정도는 해야지? 또 쳐요. 그러면 0.0001 또 조금 더 쳐요. 끝이 안 나요. 한쪽에서 손해를 봐야 돼요. 한쪽에서 용서를 해줘야 복수는 끝나는 거예요. 복수 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제사장 그룹이 힘이 있어요. 신하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복수는 하고 싶죠. 그랬을 때 용서로 끝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 제사장 그룹을 끝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괴이한 짓을 합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서 틀어주고 변태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가 이끌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형을 통해서 또는 어떤 누구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분노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이 지나치게 과하게 나를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은 그런 이유가 있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나만 바라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닌가? 왜 나는 관심을 안 가져줘? 때문은 아닌가? 또 나의 상처 때문은 아닌가? 또는 나의 쌓인 분노 때문은 아닌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위기 상황 때 이상한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소리 질러요. 갑자기 막 흥분해요. 왜요? 물려있던 억압된 분노가 표출되기 때문에.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분노가, 그렇지 아니고 상처가, 그렇지 아니고 욕심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종말이 그렇다는 거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앉은 침묵은 없어진 게 아니라 언젠가 흔들면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 아들은요, 유난히 자기 애가 강하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그러면서 분노. 왜?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듯이 저들이 또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분노가 쌓여있대. 그러면서 그 분노가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그 문제와 상처와 분노와 욕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성인 아이가 있어요. 어른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내 안에 한 구석에 골방에서 울고 있는, 나 사랑받고 싶어요, 누가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하고 울고 있는 성인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면 그 상처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오는 평화는 이루 바랄 수가 없어요. 누가 와도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나는 그분 사랑만 있으면 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유다나라 국제정세가, 유대나라가 유대가 아마사가 유대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국제정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아람나라가 있었어요. 아람나라는 유대나라 견줄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속국이야. 부족국가예요. 조금 갇히면서 그랬던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생 국가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패권을 잡은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에돔 나라가 있어요. 에돔 나라도 역시 유대 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던 작은 부족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 그래서 유다 나라하고 에돔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요. 한 다리를 건너서 적의 적은 나의 친구잖아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아람하고 유다하고 친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신생 나라가 생기자 아람 나라가 점점 그 아수르를 상대하기 때문에 점점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가요? 에돔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에돔 나라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 나라가 유다를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의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용병을 불러다가 전쟁을 합니다.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예요, 에돔 나라. 그런데 오바를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무참하게 짓밟는 거예요. 그냥 혼만 내고 돌려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려요.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쳐내어 떨어뜨렸어요.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수락산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린 거예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나머지 10,000명을 바위 꼭대기에서 밀어죽이는 변태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샤가. 왜요? 그 분노가 엄한 사람한테 그거를 약자한테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세가 들어가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아마샤의 상처. 아마샤가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해결받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에돔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나와봐! 이스라엘 나와봐! 여러분, 유다나라는 항상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버지 뜻을 보여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유다나라는 항상.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없어요. 전쟁을 결정하는 요인이 오직 뭐예요? 감정.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요, 항상 흥분 상태에서는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미뤄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상식의 손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상식을 벗어난 감정은 좋았다가도 나쁘고요, 나빴다가도 좋은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면 은혜 받아요. 또 다음에는 또 푹 꺼져 있어요. 감정은 그런 거예요.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면, 두 번째는 우리의 상식, 이성이에요. 이성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전쟁을 결정한 요인이 말씀도 아니요, 이성도 아니요, 상속도 아닌 그 쌓인 감정인 분노가 전쟁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돔을 이겼다는, 초대왕을 이겼다는 그 교만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결정의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 요아스는 아마시아 아버지 이름 요아스가 아니라요, 북쪽 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라는 왕이 또 있어요. 동명이에요.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간이 부었구나. 우쭐하네. 그래? 너 한번 밟아줄까? 너 아마 밟아 죽을 거야. 들짐승한테 밟히듯이 너는 밟힐 거야. 하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남과 레바논 백형목의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이 내 아들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더라. 사사시대 때 기드온 세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방 나라 아비멜렉 왕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 왕이 더 멋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아비멜렉이 그 세계의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려요. 너희들도 똑같이 될 거야. 너희들도 똑같이 되는데 쓸모없는 가시나무처럼. 나는 백형목인데 너는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이쑤시개로 쓰는 가시나무인데 너희도 백형목에게 덤빈다고 하니 너도 그렇게 가시나무가 불사르게 당할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분노, 허세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왜요?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하던 대로. 이것이 바로 현실에 기반한 영성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갑자기 360도 바꾸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기반을 둔 이성으로, 영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다고 뒷담도 때려치고 기도 은혜 들어가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기반을 둔 영성, 말씀에 기반을 둔 영성. 아마존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을 이겼으니까 싸우면 허세죠? 이스라엘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굴복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 허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도 왕도 알고 주변 나라도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거 너 허세야. 너 지금 허세 부리는 거야. 너 지금 교만한 거야. 정신 차려. 너 교만한 거야. 그거 아니야. 나만 빼고 다 안다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쟤 지금 오버하는 거 저거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믿음 아니야. 나만 빼고 다 안다는 거예요. 2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셀메스에서 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까지 몸 400규빗을 헐고.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을 400규빗을 허는 거예요. 여러분 1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면요 100규빗은 얼마예요? 1규빗이 450. 몇 cm예요? 49cm, 450cm죠? 그럼 400규빗이면 1800 정도 되는 거예요. 1800은 톡 끌고. 아니, 무너뜨리면 확 무너뜨리지.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천천히 보여도 니들도 얼마든지 하는데 한 손으로 눈 감고 이길 수 있어. 이런 거. 그리고 성전의 기물을 다 끄집어 가요. 그리고 아마샤를 비롯한 중요한 사람은 포로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세요. 성전 안의 기물을 가져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하나님도 기름 붓고 또 하나님 선물들은 이건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마음대로 가져오고 던져버리고 끌고 오고 막 역사를 잡고 이거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 안 해요. 함부로 안 해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물이잖아요. 근데 잘못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지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예요.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자예요. 400규빗을 헐었어요. 조롱해요. 그리고 결국은 들어가서 아마샤를 끌고 성전 기물을 풀고 마구시 세상의 역사를 잡고 끌고 옵니다. 아마샤가 제일 먼저 잘못한 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사실은 그때 하나님 선지자를 파송해요. 무명의 선지자라고 성경은 나오지만 조사해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농부였고요. 농사일을 하는 분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들었으면 좋은데 듣지 않아요. 권고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판판이 깨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깨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치료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생각을 해봅니다.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선지자의 공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보였으므로 그의 대적을 손에 넘기라. 또 웃긴 것은 에돔을 점령하면서 뭘 가져와요? 에돔의 신을 가져와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데 또 또 어디 가요? 절에 가서 또 불공도 드리는 거야.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에돔 신에게 구하였잖아요. 그의 대적의 손에 넘겨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에돔이면 에돔 신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에 교회도 나와요. 근데 또 세상에 가서 세상에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정쩡한 모습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400규빗을 들어치고 결국은 성벽이 무너지고 온갖 성적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끌려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도망가요. 아기서 도망가서 자기 살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듯이 또 암살자에서 이 사람도 죽어요. 비참하잖아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셀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베레스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흘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요? 유다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유다 나를 또 반란이.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니까 도망가 나가겠어. 그러나 도망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반란자에게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예이기 때문에 또 그를 왕실의 묘소에도 장사는 또 지내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같으면은 그냥 쳐다도 안 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장사 지내줘요. 무슨 왕실의 다윗의 후예이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아버지도 제사장들한테 죽고 또 자기 자신도 제사장들도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아하시아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버리고부터 예루살렘부터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반역했죠. 그 라기스로 도망하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야 암살시켰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한테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다. 다윗의 집에도 장사를 부려줬죠. 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우리 청년, 또 우리 교회 사람들 절대 이런 아마시아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너무 끔찍해. 결말이 너무 끔찍해.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정쩡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아예 믿지 않는가. 여기 발을 들여놓으면 확실해야 돼요. 하나는 확실하게 홀하틀리 전심으로 그냥 올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이 아니면 결국은 어정쩡한 신앙은 결국 그 분노가 언젠가 튀어나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나요. 그게 된 결국 망하는 길이요. 상처가 있으니 이해는 받아요. 이해받은 다음에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남으로 그 상처를 해결하고 더 업그레이드 인생으로 살아야죠. 상처만 붙들고 나만 바라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붙들고 나가.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성인아이를 만나주시고 그 성인아이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어정쩡한 신앙으로는 결국 그것이 그대로 놔뒀다가 언제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로부터 상처, 나쁜 사람으로부터 상처, 20살은 20살만큼의 상처가 있고요. 50살은 50살만큼의 상처가 있어요. 이해는 돼요. 상처 때문에 저러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상처는 마음이에요. 상처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해결을 못 받는다고요? 상담하고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본주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잠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주님과 만나거나 말면 주님은 해결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만나면 그 상처를 깨내세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상처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정쩡한 신앙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마시처럼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구석방에서 울고 있는 그 내 자신과 주님과 만나야 돼요. 성인아이와 만나야 돼요.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만남으로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다윗은 상처가 없었어요? 상처 많았어요. 시편 27편 10절 이런 말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윗은 왕이고 존귀한 왕이면서 그는 고생 안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무엘 왕이 하나님이 저희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기름 부을 자를 명할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라. 그랬더니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오시오. 1번부터 7번까지 데려옵니다. 아들이 하나님은 아니야. 다음 아니야. 7번 아니야. 더 없습니까? 아들 있긴 한데 걔는 조금 그냥 좀 그래요.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들에서 양치게 보냈어요. 양치게 보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결국은 다윗은요 부모로부터 환영받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맨 막내고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어요. 환영받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처 튀어나옵니까? 어디 가도 다윗의 상처가 튀어나온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튀어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뭐라고? 다윗은 만만이고 난 천천이야? 안 되겠군. 이놈 죽여야겠어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쫓아다녀요. 그리고 요나단한테 말합니다. 요나단, 네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네 친구가 왕위를 물으면 되겠냐? 그를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를 가만히 경계해야 돼. 그를 죽여야 돼. 그랬더니 요나단은 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돼 하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만 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자는 행동이 어때요? 의젓해요. 고난이 와도 나좀 봐, 나만 바라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젓할 수 있다. 다윗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을 해요. 도망다니면서 억울함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해요.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상처가 치유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상처가 온전히 치유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복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셔야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특별히 시편 57편에 아둘람 부분에서 그가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억울함을 당해서 과부와 빚진 자와 그리고 없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600명이 끝까지 다시 왕국을 세울 때 함께 동행했어요. 그 왕국을 세울 때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모든 상황에서 그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상처가 아니야. 이거는 영광이야. 이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고 환난당한 이 환난을 통해서 또 다른 환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기름을 부을 이 아들 어디에 물어보는 그 사무엘에게 그 7명만 소개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느낌 그런 마음을 갖던 그 다윗이 하나님 거기서 저주하고 부모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버림받았어. 난 버림받았어. 아니야.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어정쩡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정쩡한 신앙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하면 아예 그냥 하지도 마세요. 차라리 어정쩡하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가끔 나와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거래하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시는 거예요? 어정쩡한 신앙, 그런 신앙은 결국은 사람이 실망을 받으면 꼭 그 사람이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과 저주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충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어정쩡한 신앙.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어정쩡한 길, 그 길은 결국은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까지도 오염시키고 그들까지도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직접 주님을 만나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정쩡한 신앙, 제3자를 만나는 신앙,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쌓인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줍니다. 어정쩡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확실하지만 철저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끝을 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까지 물려주는 신앙, 기독교 명문가정을 세우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부모로서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는 그 책임까지 완수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정쩡한 신앙,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었다면, 그리고 나만 바라봐줘, 나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나만 바라봐줘 했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신앙의 그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내 안에 슬피 울고 있는 이 성인 아이를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야 합니다. 상처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되기를 주여 한번 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나의 상처에서 아버지를 자유하게 하게 하시고, 그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아버지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시간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처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 걸작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평판이 깨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모습,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이 계신 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윗같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할지라도 사위 아버지를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정쩡한 신앙을 상담하는 죽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죽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신앙, 철저한 신앙으로 그 신앙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을 나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에까지도 아버지 전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조금은 기다려주고 그들도 시간을 주며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하나님 철저한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니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 하나님과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어떠한 어려움으로 어정쩡한 신앙에서 이제 철저한 신앙으로 목숨을 건 신앙으로 변화받기로 다짐하는 새성형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